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6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시간은 사랑, 두 번째는 기쁨, 희락, 기쁨, 세 번째는 화평, 화평, 네 번째는 오래 참음, 인내,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난주일에는 친절, 자비, 자비, 친절, 자비, 그렇죠? 친절, 자비. 그럼 오늘은 사랑, 양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양선은 여러분 우리가 선함, 우리가 착함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안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는 하는 게 뭐냐고요. 전에는 안 했어요. 예수님 모를 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하는 일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양선은 우리가 어려운 것을 선택하고 악을 거절하고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는 이웃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모든 착함, 모든 선함은 뭐다? 빛의 열매다. 빛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히 베풀고 넉넉하게 나누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이웃을 살피고 돌보고 그리고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자비, 우리가 친절이라고 말씀이 제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좀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필요를 갖다가 충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양선 좀 말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착함, 선함 굉장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좀 드러나고 우리 삶 속에 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우리 삶 속에 좀 이렇게 옮기기가 쉬울 수 있는 것이 뭘까? 특별히 우리가 양선이라 그러면은 이게 마음에 우리가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진실함.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안과 밖, 그러니까 밖의 형실과 이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이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은 또 형실하고 좀 다른 부분도 우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외식한다. 이게 다른 게 마음과 형실이 다른 거예요.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음과 우리가 형실이 일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웃의 필요와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친절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좀 돕고 싶은 마음. 내가 좀 그 사람에게 내가 유익이 아니라 내가 무슨 자랑이 아니라 이 사람이 좀 어떻게 하면 좀 유익이 되고 좀 마음이 편하고 좀 그런 마음에서 내가 실천하는 것 그리고 행실로 옮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착함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면의 마음과 이 밖의 행실이 우리가 일치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결과가 우리가 나오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좀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내가 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해야지. 그런다고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이게 즉시 옮겨지지 않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음을 먹는다고 이게 단지 또 옮겨지지 않잖아요. 옮겨지지 않습니다. 가지고 우리가 또 때로는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내가 마음은 그렇게 가지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고요. 핑계들도 있고 또 자신이 바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음을 먹은 것을 우리가 현실로 그리고 실천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옮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도 할 건데 또 때로는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그냥 그만두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몰려서 버리면은 이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가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좀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보다는 착했어요. 좀 선했습니다. 그렇게 바쁘지도 않았어요.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넉넉함도 있었어요. 좀 작지만도 나눠 먹는 것도 많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아파트 살아가면서 앞집, 뒷집, 윗집, 아랫집을 잘 모르고 살아가요. 이게 사람 사는 것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서 인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또 하지 말라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못하는데, 참 이게 뭘 하고 사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요즘은 이게 보면은 전에보다 우리가 잘 살잖아요. 전에보다 잘 살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뭘 거치고, 마음은 거치고요. 그리고 착하게 살면은 뭐하다? 바보다. 이게 흔히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착하게 살면 바보다. 이게 거의 맹제처럼 우리에게 머릿속에 박혀있다. 여러분, 주위 한번 보시죠. 착하게 사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바보짓 아닌가? 여러분, 참 삭막한 시대. 그 사람이 옳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은 많습니다. 말은 많고 말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무해요. 듣고 나면 공허해요. 삶을 만나고 나서 참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 이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안 만나는 게 그냥 상책이다.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착함이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열매를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 그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눈에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그 문제를 갖다가 그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저 사람이 잘못했지, 저 사람이 문제가 있지, 그렇게 치부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양선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 그리고 행편이 있든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은 상이 있다 없다? 상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름의 자리에서 아마 우리에게 이거 물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너에게 준 거 얼마나 나누면서 살았느냐 라고 물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안 했는데 내가 예수 믿기 나서 한 것이 뭘까?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갖다가 믿으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 이게 눈물을 갖다가 그냥 남의 것이라고 치부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베풀고 그리고 또 도와주고 그리고 또 섬기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자주 있는가? 자주 있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얻고 또 때로는 유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구름텅이에서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지난 한 주간에 있었는가? 이게 우리가 성도의 삶이잖아요. 성도의 삶이 이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이 성품, 이게 우리가 착함이고 양선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도덕적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속성 안에서 나오는 이 드러나는 성품,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구약시대에 누가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참으로 선하게 살아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다니엘을 갖다가 꼽을 수가 있다.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제3식 안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보통 우리가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 하는 그 꼴을 또 못 봐요. 또. 그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을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다니엘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갖다가 이 나쁜 점, 그리고 못된 점, 그리고 잘못된 점을 찾으니까 결국 뭐 찾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는 그것밖에 찾아낸 게 없어요. 그거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은 30일 동안 그 당시 왕이 다리오거든요. 다리오 왕 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 던진다? 사자굴. 네, 사자굴에 던진다. 사자굴에 던지면은 살아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6장 10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 우리 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친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천국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분명히 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기도를 갖다가 멈추지 않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한 착함을 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착함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착함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총리였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섬겼다는 거죠. 자기를 했었습니다. 흠이라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흠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살았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아니, 꿈 내용도 몰라요. 그런데 꿈을 해석을 하래요. 그 미션을 갖다가 주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거기에 살아가는 많은 지혜자들, 그리고 술객들, 박사들, 점쟁이들을 모아가지고 그 꿈을 갖다가 해석을 하는 애예요. 아니, 내가 무슨 꿈을 꾼 거를 이야기해야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음에 여러분 닥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그 꿈을 갖다가 해석을 하면서 그 사람들도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선이 악을 이긴다. 아멘. 착함이 악을 이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을 살려냈어요. 이게 우리가 선이 악을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울 왕이라는 분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하루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엔게디 굴이 있습니다. 엔게디 굴이 있는데 사울 왕이 거기서 아마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하기를 용변을 보러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겉옷을 벗어놓고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겉옷 자락을 잘라옵니다. 그런데 그 겉옷 자락을 보여줘요. 그때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괴롭히고 핍박하였는데 너는 나를 성대하는 것이구나. 너가 나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6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하길라 산이 있습니다. 하길라 산에 이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이 사울이 그 머리맡에 있는 사울의 창과 물병을 다윗이 가지고 와요. 그러면 사울이 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잠자고 있었거든요. 잠자고 있었으니까 이 자기의 창과 물병을 가져가는 것을 못 봤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다윗은 군인이잖아요. 장수잖아요. 여러분 용병 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잠자고 있는 사람 죽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죽는 게예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치지 않겠다. 그 말씀에 따라서 해치지 안 해치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이 악을 이긴다. 선이 악을 이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빼놓을 수 없죠.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 17장, 18장 합니다. 17장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다. 왜 어떻게 하나가 될까? 하나가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영원롭게 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갖다가 영원롭게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영원롭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 되는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십자가에 달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살려냈다는 거죠. 이게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모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 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선의 악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살려내셨다는 거죠.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약에서 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분이 또 계셔요. 착한 사람이다. 누굴까요? 여러분,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가 여러분 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자기 소유 이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놨는 이 바나바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눠줘요? 사도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바나바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이 회심한 사울을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원래 그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다메섹 도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전에 사울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습니다. 그와 교제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함께 섬겨요. 그리고 거기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그죠? 이방 선교에 굉장히 주축도 되고 기초가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은 여러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고 여러분 이 때를 놓치면 참 좀 어렵다. 우리가 이 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갖다가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가진 게 있어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항상 나에게 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의 여러분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착한 사람, 우리가 양선, 이 선함의 근원이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착한 일,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여러분 착한 일이에요. 아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아멘. 이게 여러분 착한 일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본인은 알아요. 아,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내가 실천하고 있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착한 목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갖다가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아들 예수를 갖다가 보내서 목숨을 갖다가 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하는 악함이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악함이 있고 여러분 어리석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죄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넘어서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가게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모자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가지고 악을 가지고 선을 만들어내는 이 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교회 안에서 빛이다라고 하지 않고 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까? 너 중에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 중에 이름은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도 너희의 빛으로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직장에서나 착한 행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 메시지 중에 가르침 중에 하나가 구원이잖아요. 구원.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그리고 선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리고 조건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로도 아니다. 그리고 선행도 아니다. 라고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 성도는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리의 삶에 성도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내가 성도라는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도움받은 자에게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선행이에요. 선행.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를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의 존엄을 알고 우리가 아름다움을 갖다가 잃지 않고 섬기고 돕고 여러분 세우는 일을 갖다가 이 거듭난 성도 우리가 이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뜨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떠야 우리가 여기에 눈을 떠야 이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웃의 아픔 이게 늘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이것이 안 들어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 숟가락을 먼저 챙기면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에 배고픔은 여러분 뒷전일이 된다는 거예요. 뒷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섬기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 배고픔,
어려운 여기서 우리가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 내 안에서 이렇게 거듭나올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거듭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우리가 선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게 우리 주님이 이 마음을 내게 주셨구나. 이 마음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내게 눈에 초점을 갖다가 누구에게 이웃에게 돌리고 그리고 이웃을 갖다가 살피고 섬기기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이 선한 일을 갖다가 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2장 8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가장 전형적인 본문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8절부터 9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갖다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왜 구원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까? 우리를 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왜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우리를 갖다가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까? 왜 우리를 갖다가 천국 빨리 안 들어가고 우리를 갖다가 이 땅에 살아남게 놔두냐고요? 왜 남겨놨습니까? 왜 남겨놨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갖다가 하게 하려고 남겨놨는 거 아닙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갖다가 목숨을 갖다가 부지하고 이 땅에 죽지 않고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도록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게 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대부분이 간증을 들으면 이 이야기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도 살고 내 병도 고치고 내 잠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내 기도도 응답되고 내 자기도 잘 되고 주로 거기 이야기까지.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살려주신 게 있잖아요. 여러분 주신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주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살아.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 먹고 살만하면 다른 사람도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 보상받지 말고 여러분 다른 거 이야기 다른 말 말고 여러분 자기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좀 도와주면 살면 안 되겠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찬송가 420장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늘 보는 이마다 누구를 생각하라? 주를 생각하라. 주를 생각하라. 늘 보면 또 주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칭찬입니다. 늘 보면 주님 생각이 난다. 늘 보면 주님 생각이 난다.
바보만큼 여러분 남을 갖다가 잘 되게 해요.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거.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살아야 되지 않나. 갈라디아서 우리가 6장 9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지쳐서 넘어지지 말면 때가 이르면은 여러분 거둘 때가 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 갖는 것도 어렵지만 또 마음 먹었다 그래가지고 또 바로 선을 행하는 것도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남을 이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을 도와주려고 하면 상처도 되고요. 여러분 또 본전 생각도 나고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왜 상대는 그렇게 나에게 대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하나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네 하나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그렇게 아마 듣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 생기는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여러분 1장 8절에 보면은 선행을 좋아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도 보면은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여러분 이 선행을 갖다가 뭐하라?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렇게 선한 일을 갖다가 많이 행해야 합니다. 왜 거듭거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할까?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거듭난 성도로서 행하는 선한 일이 이런 무엇일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의 본질을 찾아보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죄인을 갖다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은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렸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단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죄인을 버리지 않는 그 선한 마음. 우리 주위에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저 사람 지옥 갔으면 좋겠다는 기도는 안 하지만 참 안 됐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조차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여러분 피 흘리고 돌아가시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가장 선한 일의 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신 절정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뭐냐?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마침내 이 땅에 새로운 질서, 여러분 새로운 어떤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죽은 분을 살리셨어요. 그러면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 아닙니까? 그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분 과학도 발전하고 참 살기 좋은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자질에 빠져 있습니다. 왜 자질에 빠져 있을까? 우리에게 생각하는 이 결정적인 가치와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착한 사람은 뭐다? 이러니까 바보라는 이야기가 딱 나와요. 거기서 명제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여러분 이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착한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선이 이긴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선이 여러분 이긴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자질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선이 이긴다고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무너질 뿐더러 우리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다 그러면 세상 모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이 이긴다는 이 여러분 가치관과 이 우리의 정체성이 여러분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갈등을 왜 합니까? 선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갈등할 거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좀 듣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여러분 그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갈등을 합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그걸 놔두지 않네요. 아까 다니엘처럼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피방해요.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나를 대적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부활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값진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갖다가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온 천지에 여러분 이게 선명하게 드러났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그 드러났지만도 드러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그것을 갖다가 완성시킨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과거에도 왔고 예수님이 왔고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는 자들에게 바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밖을 또 찬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있는 유익 그 한 번만 눈 감으면 내게 속이 들어오는데 왜 그것을 참으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갈등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귀하신 주님께서 친히 생명을 이루신 이 생활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완성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간다. 우리가 이 선을 갖다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몇 번 하다가 무너지겠지, 몇 번 하다가 안 하겠지, 저렇게 하다가 안 하겠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악이 더 강한 것 같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썩은 열매는 여러분 저절로 떨어집니다. 썩은 열매. 우리가 손 안 대도 그냥 떨어집니다. 아멘. 떨어집니다. 별로 신경 쓸 것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은 우리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본질 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주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이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떠내려가는 배 같은 세상에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선이 지는 것이 아니라 선이 이긴다는 아멘.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착함, 우리가 선함, 양성 이런 우리가 이것을 갖다 우리가 행해라는 말씀입니다. 행하라. 그리고 거듭 난 자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